우리가 기도에 관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가을은 기도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본문이 있지만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마다 큰 격려와 위로를 받는 곳이 있는데 민수기서를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과 오늘 24장을 근거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세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바로 그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압 왕이 자기들을 위협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하자 두려움을 느꼈고, 그래서 이겨 선지자인 발람을 뇌물을 주고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복을 선언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세 가지를 기도 제목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서로 교독을 하죠.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서로 교독합니다. 시작. 그가 발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사선의 일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그들의 죽음을 주기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예,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기도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모압 왕 발락이 이방 이제 이교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는 이제 건너편에 저쪽 요단 강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이제 그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러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까이 오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200만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숫자죠. 그러나 그들은 항상 성막을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본 대로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12지파들이 세 지파 이렇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들이 치는 그런 방향으로 동서남북에 이렇게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장막을 쳤는데 같이 장막 쳤을 때는 이제 너무 뭐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아이들도 있고 시끄러울 건데 조금 거기서 약간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산으로 그 옆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멀리 산 위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락, 아랍, 여기에 이 아합,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교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뇌물을 주면서 저들을 저주해 줘라. 적어도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은 믿지 않았지만 어떤 영의 세계 이런 것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게 되고 선언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역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락의 말대로 발람이 위에 올라와서 밑에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을 하시죠. 그래서 원래는 그에게 꾸짖기를 원하고 저주하기를 원했는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리라 하도다. 자, 8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나. 내가 바다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뇌물까지 줘가지고 이제 잔뜩 기대를 했어요. 저 위에서 쳐다보니까 밑에 그 12지파들이 텐트를 수도 없이 많이 치고 그런데 뭐 가까이서 보면 여기저기 소란도 들리고 음식하는 거 뭐 이야기 소리 뭐 아이들 소리 막 시끄러울 텐데 점점 시간이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죠? 아주 조용하면서 이 작게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저주를 선언하기를 기대했는데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나중에 이 뒷부분에도 보면 21절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예.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기를 바랬지만 저주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맥킨토시 형님 있죠? 우리 모임에 이 브래드린 초기에 이 학자로 잘 알려져 있던 맥킨토시 형제님이 이제 이 모세 오경에 강해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권혁봉 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맥킨토시 형제님의 모세 오경 강해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일반 교계에서도 그 깊이와 이 통찰력에 감탄하고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 같은 경우도 이 주로 강해를 썼는데 모세오경에 대해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맥킨토시 형님이 쓴 게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거기에 손을 대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이렇게 탁월하게 잘 써서 이 전 세계 기독교 모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영성과 이 목회자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주었는데 그래서 무디도 그렇게 말을 했죠. 내가 성경담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맥킨토시 형제님이 쓴 이 모세오경 강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민수 23장, 24장 이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주 통찰력 있게 하나 지적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발람이요. 이교 선지자가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하기 앞서서 어디 섰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가 발락에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뭐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래서 이 번제물을 옆에 서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통찰력에 지적을 했고요. 또 9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솟아 있을 것이다. 독특한 존재이다. 이 열방의 다른 나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7절에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여기에 번제물 곁에 섰을 때 그가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영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번제물이라든지 또 바위라든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주로 누구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우리가 뭐 성경을 읽으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영예를 해서 기가 막히게 푼다고 막 다 이렇게 영예하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성경에 영예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 과거에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38선도 성경에 나와 있다. 얼마나 신령해 보여. 38선이 성경에 38선이도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을 때 위에 올라간 제자가 3명, 베드로, 야곱, 요한 3명이 있었고 밑에 8명이 남았기 때문에 38선이 성경에 나왔다. 그러니까 대성교회라고 이제 서울 노량진 그쪽에 있었던 건데 그 이단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신령하다. 38선이 성경. 이거는 완전히 꽤 맞춘 아주 이상한 잡다한 이런 해석인데 모든 걸 그렇게 다 이렇게 꽤 맞히는 것은 정말 웃기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제일 그래서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상징적인 거니까 다 갖다 꿰어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갖다 풀어내는 것인데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일목요연하게 강조되는 것은 바위라든지 번제라든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래서 모형의 진짜 원형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적들은 통찰력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번제물인 번제단과 그리고 번제물과 그리고 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원수 앞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앞부분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고백이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21장 이 앞에 22장이라든지 21장 뭐 20장 21절에 보면 20장에도 가데스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면서 물이 없어서 막 원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열불이 나가지고 반석을 명하라 그럴 때 두들겨 패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고요. 또 21장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하노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붉은 반점에 있는 독사를 보내서 이들을 또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죠. 바로 앞에서 그들이 잘못하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이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향해서 번제물과 바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저들은 허물이 없는 자이고 저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고 저들은 저주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은 존귀한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든지 저주를 받고 영벌의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이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저들 향해서 특별한 보물이라고 제사장이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악한 영들과 온갖 거짓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온갖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의 손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저주할 자라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독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 공로 때문에 주님 앞에 허물이 없는 자로 그리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또 영벌받을 자가 아니고 은혜받을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깨끗하다고 여기시고 죄 없다고 여기시고 저주할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허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첫 번째 이 결실의 서서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 끝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로 품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이 가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숨겨져서 계속 은밀하게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추적을 하십니다. 숨겨진 죄악은 싫어하시고 그리고 고백되지 않는 죄와 허물을 향해서는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속히 자백하고 나가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교리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 인도자들과 교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물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허물을 계속 주목하시며 탓하시고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사람들은요, 숨겨질 때는 몰랐지만 알려지고 나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성향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점이 보이면 쓸만할 때 뭔가 계기가 되면 그 약점을 사용해서 그를 공격하거나 얘기하려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은요 숨겨진 것에 관해서는 싫어하세요. 근데 그것이 드러나고 알려진
그리고 약점인 것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품고 포용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숨겨질 때는 몰라요. 관여 안 해요. 드러나고 나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공격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드러난 것에 관해서 이미 드러나고 약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다뤄지고 그런 허물에 대해서는 주님은 용납하시고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에서 잘못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루셨어요. 그런 다음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또다시 추궁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인해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의 잘못은.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죄, 잘못하는 허물에 대해서 주님 앞에 자백이 됐다면 주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쪽은 서로 만날 수 없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던지시고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기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내가 출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또 번제물 곁에서 두 번째 이제 계속 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이 권위를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참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교도 이 사람이 신령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그를 역사하셔서 강권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는 당나귀를 써서도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다급하면. 그러니까 이 발람이 탁월한 선지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내용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인생이 아니니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계획지도 않으시고 거짓말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은 거짓말하고 말도 바꾸지만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구원을 취소한 법이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는 잠시 무관심해 보이고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그리고 여러 잘못을 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멀리서 볼 때는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기 때문에 약점들이 안 보이고 좋은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 이제 뭐가 보여요?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하실 때도 결혼할 때 남녀들이 약간 눈이 이렇게 삐게 했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눈이 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그렇죠? 만약에 결혼 전에 너무 상대방의 그 모든 거를 쫙 알아버리게 하면 이 세상에 결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 이것에 간섭하셔서 서로 좋을 연애 시절에는 단점이 보이지 않고 좋은 점만 보이도록 그렇게 관여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해 살면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래서 누구요? 진정한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깊이 알아갈수록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죠. 사람은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했지 그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왜 사랑해요? 허물과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아무리 믿고 아무리 신뢰해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려면 누가 믿어요?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니까 누구를 좋아해요? 갈수록 갈수록 사람들이 혼자 살거나 낙심하고 실망하니까 주로 저기를 많이 집에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운전하면서 막 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운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이 술 먹었나? 왜 이렇게 불안해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5개월 올라가게 쓰더라고요. 딱 쓰면서 개 한 마리 갖고 탁 내리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옆에 아무도 없이 개 한 마리만 갖고 이렇게 내리셔요. 아마도 그의 인생의 동반자는 강아지신 것 같아요. 왜 갈수록 강아지나 그 다음에 고양이나 그리고 갈수록 요새는 돼지까지도 애완으로 길러요. 이런 것에 더 몰입하겠습니까? 짐승들은 배반을 잘 안 하니까. 짐승들은 사람은 배반을 하고 그렇지만 짐승은 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그래서 애완산업은 아마 갈수록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사람들이 잘 살고도 그럴수록 공허를 느끼고 배반을 느끼고 어려울수록 그런 것들은 더 하기 때문에 애완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더 발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이 알고도 깊이 알수록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들은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허물과 약점이 있으니까 그를 향해서 덮어주고 감싸줘야 하죠. 만약에 약점과 허물이 없어서 누군가 사역을 하고 장로를 한다고 그러면 큰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고 약점이 있으니까 감싸주며 격려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언컨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참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하소서, 더 신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는 이방인 선지자지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래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그분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거기를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권위, 가장 확실한 권위로 믿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그냥 아는 거하고 그냥 성경을 믿는다 하는 거고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떤 분하고 연애를 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주고 받았다고 할 때 그냥 편지를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두는 거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읽는 거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처럼 또 정서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거 믿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말씀이 최고라는 거 믿어요. 그런데요.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면
수시로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이것을 마음에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것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분명해요. 그런데 일주일 되도록 별로 읽거나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하루를 인정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입술뿐이에요. 입술뿐이에요. 이 가을의 계절에 그냥 입술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일생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내 인생을 걸만한 것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에 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침체된 사람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의 말씀 곧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다. 주님의 종이 이 말씀의 경고를 받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중에 상이 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눈으로 삶을 평가하게 하소서.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측양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예. 여기에 주님의 눈으로 삶을 평가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되고 고백되고 해결된 죄를 향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말씀이 의롭고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세 번째 주님의 눈으로 삶을 평가하게 하소서.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제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래서 멀리 산에서 천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 말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아뒀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주님이 이 감동을 이 발람 선자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장막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멋있고 화려해 보이는 것은 아니죠.
삶의 현장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6월 달까지 건기가 되면 이스라엘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이 있고 이쪽 왼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주로 이스라엘에서 이 건기가 되면 돌아오는 바람이 뭐예요? 서풍이에요? 동풍이에요? 기억나십니까? 동풍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좋아요? 서풍이 좋아요? 예? 서풍만 불었다면 우리는 인상을 찌그리고 집에 뭐 문을 닫고 뭐 미세먼지 이걸 위해서 뭐예요? 막 작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힘듭니다. 아주 대한민국 자체가 아주 고난을 당해요. 서풍이 불면. 근데 이제 지금 여름철이 오잖아요. 겨울철이 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불면서 이게 계속 이 석탄부터 뗀 뭐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이 중국 공장에서 오는 게 오면서 아주 우리는 시달리고 거기에 우리 평택이 최전방에 있으므로 우리부터 먼저 느낍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저 위에 좀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저기 있을 땐 좀 나는데 여기 딱 내려오면 확 더 느껴집니다. 우리가 최전방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 남동풍이 붑니다.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오면 태평양에서 그 맑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므로 요새 미세먼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은 동풍이 불면 건기인데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모든 게 확 사그러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바짝바짝 말라서 다 죽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 그 뜨거운 여름에 이 사막의 바람을 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도 마땅치 않고요. 그죠? 이 건기 때는 비도 잘 안 오는데 우리는 뭐 매일같이 샤워를 하지만 이분들은 아마 한 달 만에 만나가지고 샤워하셨나요? 샤워. 뭐 이렇게 고개를 설레면서 샤워할 물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샤워 많이 했을까요? 예, 내가 생각에는 아마 한 달, 두 달 이런 거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지켜주셔서 그 핏병 안 걸리고도 잘 살아요. 그렇지만 한두 달에 한 번 할 수 있을런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버텨야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기가 와야 되니까요. 7, 8,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은 건기에서 비가 나와요. 7월부터 9월 서풍이 부는 우기가 되면 그때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또 비가 또 많이 내리면요. 텐트 생활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텐트 생활이 우리가 물가에 가서 텐트 치면 비만 안 오면 낭만이에요. 그죠? 비만 안 오면 텐트에서 라면 하나 끓이고 뭐 이렇게 구워 먹고 걸타져서 그러면 낭만인데요. 비만 오면 난민이죠. 난민촌이 됩니다. 이 텐트 생활에 비만 오면 난민촌이 돼요. 그래서 비만 왔다 그러면 정말 구질구질하고요. 이게 막 물이 소며들고 막 습기가 차니까 텐트가 비가 안 오면 낭만이지만 비 오면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는 막 그러면 후쭉쭉하면 그 조그만 텐트 속에서 식구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서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 보면 이들은 척박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따라다니는 그냥 광신자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아주 놀랍게 장막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멀리 볼 때는 텐트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우린 집이라도 짓고 사는데 저 사람들 정처 없이 여기 1년 있다가 움직이고 또 10개월 있다 5개월 있다 움직인 저들 얼마나 불쌍할까.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들이 40년 동안 샌달을 만드는 게 힘들으니까 성경에 보면 샌달이 달아지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옷을 만약에 40년 동안 옷 입고 생활하는데 이게 옷이 달아지면 어떻게 옷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거기에 멀리서 볼 때는 얼마나 저 우중충하고 얼마나 척파하고 힘들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자비를 베푸셨고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뭐를 경험해요? 하나님 은혜, 자비, 역사를 경험하면서 야 신기하다. 내가 이렇게 신발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하도 뛰어다녀서 1, 2년이면 바꿔야 되는데 야 신기해. 10년 지나도 번쩍번쩍해. 내 옷 이거 이렇게 오래 입어도 좋아. 바뀌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그런 걸 접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자꾸 흐려지면서 착시 현상이 올 수는 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불행하고 어려운 사람이야.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사람이요. 어느 해안 지방을 지나가던 중에 갈매기 떼가 백사장에 잔뜩 죽어있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인부가 이제 죽은 갈매기를 막 치우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인부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갈매기 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인부가 하는 말이 이곳에는 철마다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줍니다. 네, 갈매기들이 이 관광객들이 온 과자, 사탕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받아 먹으면서 그 맛을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갈매기들한테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갈매기들이 과자나 사탕 등을 받아 먹다 보면 나중에 더 좋은 자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먹이들을 향해서 관심이 끊어진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그 인공적인 것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추워지고 막 그러면 관광객들이 딱 끊어지면 더 이상 안 오면 얘네들에게 와서 주는 그런 관광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저쪽 바다에 많은 고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잡아 먹으면 되는데 안 잡아 먹는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죽는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원래 걔네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갈매기들이 이런 거 먹을 거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먹다 보면 진짜 자기가 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 먹고 그냥 그 인공의 맛에 매료가 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던져줄 거 기대하다가 관광객이 딱 끊어지니까 나중에 굶어서 많은 이 갈매기 떼들이 백사장에 죽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것들, 그리스도 안에 받은 놀라운 귀한 복, 은혜, 자비 이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고 세상의 감미로운 맛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점차 우리는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이 주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 흐려지게 되고 계속 세상의 부귀, 영광, 안락함 따라서 쾌락 따라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침체하면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내가 초라해버리고 별 볼 일 없다라고 보기보다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리 잘 썰어봐야 그리고 아무리 놀라워봐야 죽으면서 다 놓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당신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나중에 사후세계에서 보자. 그 다음 세계에서 우리가 영광의 자녀인 것을 보자. 주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소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비록 내가 약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머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결실의 가을의 문턱에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고히 믿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하소서. 세상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또 다른 사람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상의 것만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감격하며 지금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삶에 무게가 있는 이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며 이 가을의 문턱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